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복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가장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분은 땅 위에서도 잘 되고 우리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쓸 때도 구원받고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지금 이상 기온에 견딜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이러한 더위, 폭풍, 또 폭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것을 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개정식인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이라고 했는데 개혁성경에서는 누구냐? 고관, 높은 원자에 있는 사람들, 세력이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도 숨이 끊어지면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다 그들이 주장하고 생각했던 것이 소멸하리로다. 없어진다. 다 청소부가 싹 빗자루로 쓰레기를 버리면은 없어지는 것처럼 샥 하나님께서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언제든지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정치에도 세계의 모든 것도 이 성경에 보면은 강대국은 약한 나라를 삼키려고 했어요. 그러면 약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연대를 해서 아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패권 국가가 세 나라가 있는데요. 애굽이 있어요. 이집트죠. 최고의 그때 문명을 자랑했어요. 그것이 세상 끝까지 될 줄 알고 거기에 아부를 했지만은 아수르 나라도 살금살금 해가지고 결국은 넘어뜨렸어요. 이집트를. 이 아수르 나라도 굉장한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것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어요. 이 세 우리 신약에 와서는 어떤 패권이 있느냐?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다 해서 글도 우리 성경에는 그때는 헬라 말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점령했고 로마가 패권국이 됐죠. 그래서 모든 세계는 로마로부터 모든 길이 로마로부터 간다. 세계를 끝까지 장악할 것 같지만은 작은 것에서 로마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다고 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소멸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영원히 있는 것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이 인생은 복 있는 사람. 오늘 덥기도 하지만 난 실제적인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덥기도 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적인 것. 지금 덥잖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전 이제 선교사니까 세계 각국의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이 더위가 죽겠다고 하지만은 제일 그래도 견딜 만한 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더위가 왔느냐? 저기 인도, 제가 인도에 켈카타라고 콜카타에서 7년간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오리사라고 해서 우리는 이 우에 바로 투가 오리사인데 그 오리사의 주에서는 이슬람 모슬렘들이 굉장하게 파워를 일으켰어요. 이 인도는 지금 3만 5천 개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 뭐든지 자기가 이거 신입니다, 안수합시다 이라면은 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화까지도 신이 있는 거예요. 뱀도 신이 되고 토끼도 되고 신이 없는 게 없어요. 전부가 자기가 섬기면은 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만 5천 개가 되는 거예요. 3만. 내가 신문에서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때 모디 총리가 있으면서 그 기자가 왜 우리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서로 3만 5천 개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을 왜 인정 안 하느냐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거 오래가지고 갖고 다녔어요. 그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인정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항상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하야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꽃길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는 이 길 40년을 뺑뺑이 치면서 해서 들어간 거예요. 고난을 통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도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어려움 속에서 거기에 그 오리사라고 하는 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십을 불태워버렸어요. 다 내쫓았습니다. 이게 우리 다 신문에 났던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지고 포송줄에 매서 장작불을 쏴놓고 생사람을 거기다 놓고 태웠습니다. 그걸 영상으로도 여러분 많이 본 줄 알아요. 집도 뺏기고 사람도 죽고 다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심판장이 되시고 삼키는 불이 있었고 이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뭘 했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동풍을 바람을 회오리 바람을 쓰시기도 하고 불을 내기도 하고 지진을 내기도 하고 우박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난의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오늘에도 현실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회오리밤과 같은 그 불이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그 씨가 완전히 소토화됐습니다. 오죽했으면 나무 뿌리까지 뽑혀서 그냥 5km까지 날아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그 현장을 보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해서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다 도망갔을 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에 있을 때 이야 정말 신은 있는가 보다 하나님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에도 인도에 지금도 박해가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어떻습니까? 중국 이 교회를 끌어내리고 십자가를 크레인로도 끌어내서 불태우고 그랬습니다. 시진핑 모든 것이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죽음 속에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잘 몰랐어요. 거기는 다 공산당들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막혀져 있어요.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절에 있는 선교사들은 이 카톡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다 기도의 제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선교사 회의 회장으로 지금 2년간 지금까지 있는데요.
그런 소식을 받고 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요. 오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현실만 오늘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끝마치려고 해요. 이 제일 처음에는요, 바비라고 하는 회오리 바람, 폭풍과 같은 것이 올라왔어요. 우리는 몰랐죠.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게 대만과 우리 한국 사이로 와가지고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이 바람에서 모든 이 건물들이 무너지고 아우성을 다 쳤습니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돌핀이라고 하는 회오리 바람이 왔어요. 이게 돌핀이 뭐 돌고래라는 말이잖아요. 바비는 인형, 바비는 이런 거죠. 이거 역시 대만에 치는 줄 아는데 대만의 사이에서 중국으로 갔어요. 엊그저께 얘기해요. 지금 우리 딸이 대만에 갔는데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어제 연착이 됐어요. 거기도 바람이 막 불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국으로 가요. 건물이 무너나고 사람이 죽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만이 죽었거든요. 이게 현실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온 거지만 거기는 또 폭염이 왔습니다. 실제적인 아스팔트가 다 녹아가지고 아스팔트가 진흙탕같이 돼서 사람이 걸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푹 빠지고 빠져서 붙어가지고 신발도 녹을 정도로 폭염이 나옵니다. 이게 현실의 얘기예요. 지금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정신 차려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힘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우리 이 1절에 있는 대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짜증 부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나에게 주시는 연단인 줄 알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견디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